교회사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사실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개념 중 하나를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심장, 칭의입니다. 보통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좀 딱딱하고 복잡해 보이는 교리 같지만 사실 이 개념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핵심만 짚어서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 와, 표현이 진짜 극적이지 않나요? 칭의는 그냥 수많은 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면 신앙의 뼈대 자체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절대적인 반석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구조적으로 쫙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은혜로운 무죄 선언부터 시작해서 유일한 근거, 수단, 그리고 그 결과인 완전한 평화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확신과 깊은 겸손까지 엄격한 법정에서 따뜻한 거실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해보시죠.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칭의, 즉 은혜로운 무죄 선언이죠. 칭의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법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착해지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판사봉을 탕탕탕 내리치면서 단 한 번 영구적으로 무죄를 선포하시는 명확한 법적 판결입니다. 너는 이제 완벽히 무죄고 완벽하게 의롭다고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거죠. 이 지점에서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내면의 성품이 당장 천사처럼 짠! 하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면이 자라나는 건 성화라는 메이크오버 과정이고요. 칭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법적 지위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무죄 선언이 대체 어떻게 성립되는 걸까요? 여기서 전가, 영어로 imputation이라는 기가 막힌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완벽한 계좌의 이체 시스템이에요. 내 계좌에 있던 엄청난 죄의 빚이 그리스도께로 이체돼서 그 빚이 완전히 청산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쌓아두신 그 완벽한 순종과 의로움이 내 텅 빈 계좌로 입금되는 겁니다. 이 이중전가 독금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죄를 얻어낸 게 아니라면 이 판결은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내려진 걸까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이중적 순종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의 엄청난 빚이 다 탕감됐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됐다고 해서 당장 갑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적극적인 의로움이 우리에게 플러스로 꽉꽉 채워져야만 비로소 칭의가 완성되는 거죠.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법정은요, 인간의 어설픈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라는 뇌물은 단 1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 주말에 봉사활동 좀 했는데요. 같은 얄팍한 마일리지 쿠폰은 아예 효력이 없어요. 오직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기록만이 이 법정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렇게 엄청난 법적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수단은 바로 빈손인 믿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조차도 절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대단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그저 값비싼 선물을 받아들이는 빈손일 뿐입니다.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나의 자랑거리들을 미련 없이 놔버리고 텅 빈손이 될 때 그제야 그 선물을 건네받을 수 있는 거죠. 청교도들은 이 믿음의 의미를 훨씬 더 깊게 들여다봤어요. 그들에게 믿음이란 그냥 머리로 교리를 쓱 읽고 네, 동의합니다 하고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아주 깊은 인격적 연합입니다. 마치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서약처럼 철저하게 기대고 신뢰하는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기가 막힌 역설이 등장합니다.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 정말 멋진 말이죠. 오직 텅 빈손, 그 믿음 하나로 칭의를 얻지만 내 안에 들어온 그 진짜 믿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과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 절묘한 패러독스를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이 판결이 가져온 결과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자, 무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무섭고 차가운 법정을 떠나서 따뜻한 거실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해졌습니다. 원수 같았던 적대 관계가 싹 끝난 거죠. 둘째,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율법의 고발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감격스러운데요. 우리가 무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엄격했던 재판관이 한순간에 나를 꼭 안아주는 다정한 아버지가 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반전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수백 년 전 신학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확신, 그리고 깊은 겸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평안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 구원의 근거가 내일이면 또 흔들릴 나의 불완전한 행동이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에 기대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영적인 불안감과 우울함이 단숨에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불안을 잠재우는 궁극적인 치료제인 셈이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뿜어내게 만듭니다. 나 스스로는 단 1%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가장 깊은 겸손에 엎드리게 되고요. 동시에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가장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겸손과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들죠. 내가 한 행동으로 내 가치를 세우려고 아등바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정의 판결문은 그럴 필요도, 그럴 수도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여전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 자신의 불안정한 노력에 간신히 매달려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반석 위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